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역주행하잖아요. 역행이에요.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안 빠지려고.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떠내려가듯이 그 물결에 그냥 흘러가서 자기가 어디 가서 큰 물고기한테 붙잡힐지도 모르는, 먹잇감이 될지도 모르는 채 그냥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도요 430년을 이렇게 속박을 당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이제 건져주시잖아요. 그걸 건져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뭐라 그래요? 왜 건져줬냐?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냐고 막 원망해요. 우리의 모습이죠.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 정죄감, 이 낭만, 이 원망, 불평, 불만, 그렇죠? 분노, 낮은 자존감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중에도 주님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셔도요 날마다 몸부림쳐요. 날마다 그 안에서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보고 아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이 연약함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일하시고 계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그죠? 나는 새를 보라는데 가만히 있는 새를 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를 봤지 새가 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저 새는 저렇게 언제든지 쉴 수 있고 언제든지 그냥 전깃줄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새로만 생각하는 거지 그 새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서 관심이 없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뭔가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주님의 사모함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멈춰있는 사람은 세상 사이드에도 일을 안 하겠지만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신앙의 기회를 준 사람이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이 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준 기회의 찬스를 결코 놓치지 않고 이걸 절호의 터닝포인트,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나의 기회다 라고 포착하고 도전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까지 가는데 이 여정 속에 목마르고 길갈에 기른 자, 또 죽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또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생명길로 인도받아야 되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모두 모아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를 찾는 자, 십자가를 부르는 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찾으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형통이라는 것을 주님한테 찾으면 답이 바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해산으로 난 이 아이들을 보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이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면 우리는 무엇을 낳고 있죠? 무엇을 십자가에서 낳고 있는가 하고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요. 저주받은 성읍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의 성에 있는 이 가장 낮은 이런 산자락 길목에 있는 한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산자락에 있는 인물, 그가 바로
바디메오였어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장 낮은 자를 초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가는 사람들, 좀 외면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어쩌면 그들에게 눈을 맞추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굉장히 대단한 대형교회 목사님, 대단히 이름 있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유재상 목사님, 이런 분들한테만 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니 유재상 목사님 뺀 나머지한테 눈에 초점 맞춰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발광체시잖아요. 되게 좋아하시죠. 우리가 발광체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발광체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빛이 있으라서 사람 만든 것이 뭐야? 우리도 빛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빛 대신 그분이 만들 게 뭐가 있겠어요? 흙으로 지었다고 하지만 흙으로 지은 걸로 만족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부어넣었다는 거죠. 뭐에? 하나님의 호흡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은 뭐야? 빛이었어요. 빛을 우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빛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빛된 존재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른바 될 수 있고 지음바 될 수 있고 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은 존재인 거예요. 이 나은 바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옆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몸이 천냥이라고 하면요, 눈이 900냥이라고 해요.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이 몸 신체 중에 빛으로 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눈이라는 거죠. 근데 몸이 천냥에 900냥이 눈이라면 우리는 이 눈을 시선을 갖고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는 거죠. 길가에 벌어진 듯한 바디메오 같은 인생 안에 주님이 그것의 시선을 맞추고 계셨다면 우리는 교회를 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을 우리는 전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요, 맹인이나 또 소경이나 똑같은 말이겠죠. 그러나 맹인은요, 소경보다 더한 단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맹인은 날 때부터 완전히 맹인인 것을 눈에 앞에 안 보이는 걸 맹인이라고 한대요. 궁극적으로는. 그렇다면 이 맹인이요 소경된 이 바디메오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물이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게 대대손손 맹인이다 보니까 이거는 날 때부터 맹인이가 뭐야? 날 때부터 대대손손 맹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안 가문부터가 아주 한심한 거죠. 정말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입장이 그의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처량하고 가련한 인생, 바디메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어떤 병은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못 고칠 병이 없는데 다 고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못 고칠 병은 없는데 다 고쳐주진 않는다. 그것은 다 고쳐주지 않는 건 하나님의 심보가 뭐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 고칠 수 없는데 다 고치지 않는 이유의 하나의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고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돌아가면 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은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쓰임받았어요. 멋지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함을 다 들어주진 않아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다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병듦도 주님은 다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을 때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이라고 그랬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볼 것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희망이 어떠세요? 볼 수 있는 희망이 더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정말 어려워요. 노아의 때는 금시장이 절을 했다고 해요. 그죠? 노아의 때 금시장이 절을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금전에 절하는 너희 이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온갖 그냥 잡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오합지졸 같은 인생들에게 주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음란과 방탕과 이 모든 지금 노아의 때 같은 이때와 같은 때, 그 당시에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노아의 식구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소수의 자들을 살려놓잖아요. 그들을 어디다? 테바에 태워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워서 살려놔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죠. 누가 내 방주에 들어올 것이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방주 안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근데 세상은 어때요? 지금 동성애에 지금 우리 이제 조용히 지금 스며들고 있어요. 이제 물론 국회 법안에 이제 국회도 세웠고 이제 무슨 법안 그거 생겼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이렇게 동성애를 40개국에 합법화시키고 수간에게 동물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나라들도 이미 법적으로 4개 국가가 되어 있다는 이때에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시수위에 지금 다가와 있잖아요. 여지까지 잘 막아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지금 시국을 보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를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거친 숨소리가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아벨의 핏소리가 막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울부짖음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숨소리도 그와 못지않게 지금 막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는 그 음성을, 그 숨소리를 우리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자식들은요, 수천 년 전부터 일을 해왔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부터, 그죠? 70여 년 전에 그때부터 계속 우리가 끝난 줄 알았더니 계속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악은요, 끝나지가 않아요. 그럼 악은 처음부터 악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악은 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우리에서 악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선함을 원했는데 이 선함을 악으로 만든 게 누구였어요? 우리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께서는 이 거친 숨소리 안에 담고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선함이 아니었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모든 것이 어지럽지만 이 위험수위에 닿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공중권세 잡는 자, 마귀의 세상, 그죠? 그것이 이 땅의 물질의 세상, 피조물의 세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함을 낳은 우리 이 아담의 후예들을 누가 장악해요? 피조물인 천사, 악한 천사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피조물은 낫냐? 피조물이 먼저 지어졌더라고요. 우리보다. 그리고 우리보다 사실 더 높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근데 원래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피조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 전국자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는데 이 선함을 이용해서 악함을 낳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그냥 사실 바쁘게 소뚜껑 운전하듯이 그냥 집안일에 또 일하는 일에 뭔가 바삐 막 움직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고 변화되고 너무 많이 악한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살면서 더 깨닫게 돼요. 야, 이렇게 악한 세상 정말 이렇게 멀리 갔더니 철회가고 고나요 하나는 이 한순스러운 찬양만이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찌할 거냐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데 이미 저지른 물은 닦아도 그죠? 걸레만 젖을 뿐 물은 없어졌잖아요. 근데 물은 없어진 거예요. 걸레로 한 거네요. 말려야지 끝나는 거죠. 물은 다시 받아놔야 돼요.
물은 다시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퍼내야 되는,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이삭 같은 인물, 이삭의 우물처럼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이렇게 파고 우물에 물을 기어낼 자를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맹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디메오의 바자에 이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뭐죠? 정말 이 주님께서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거지인데도 맹인인데도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에 뭐예요? 우리의 이름은 사실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근데 거지고 맹인인데도 이름을 적어놨는데 우리의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지 바디메오보다 좀 낫느냐 라고 항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항변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맹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대손손으로 거지였던 바디메오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엄청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버지, 제 이름을 왜 거지 바디메오는 이름을 어떻게 적어놓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야, 바디메오의 열정을 보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명함을 내리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그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주님께서 나 한 사람 존재가 정말 너무 초라한 거 아닌가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이 천하를 구한다. 너 하나, 야 명숙이 너 그 보잘것없는 거 아니야. 너 명숙이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이 있고 천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표대가 아니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안타까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편리에 따라, 내가 원함에 따라 주님의 콜링을 외면하기 바쁜 거예요. 왜냐면 내 형편이 지금 아니거든. 내 상황이 아니거든. 근데 그것이 또 우리 여기 또 교대시 우리 유재성 목사님도 동일하셔요. 저도 상황이 아닌데, 이 형편이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콜링하실 때 난감해요. 그런데 진짜 난감하죠. 그런데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납작도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납작 순종하면 또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순종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살면서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참 그릇이 좋구나. 너무 종쟁이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너가 종쟁이 같은 그릇 말고 큰 그릇을 원하느냐?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큰 그릇을 원하면 아버지 그게 기왕이면 큰 그릇이 낫지 않을까요? 이러면 주님께서 이런 거죠. 큰 그릇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쓴다. 큰 그릇은 1년에 한 번 김장 담글 때밖에 안 쓴다. 다라이는 한 번밖에 안 쓴다. 그러나 종쟁이 같은 너 같은 자는 시도 때도 없이 쓸 수 있잖아. 아유 주여 아버지 그렇군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내리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느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공기의 이 산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과 흙과 또 빛과 이 빛을 통해서 이 모든 원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이에서 빛을 통해서 핵을 만들었잖아요. 핵을 통해서 주님에게 AI 시대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지금은 우리는 그냥 흙으로 시작한 인생인 줄 알았더니 공기를 통해서 흙으로 나진 그런 인생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뭐예요? AI 시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빛의 세대, 빛의 광채,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빛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흙의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빛의 시대에 우리도 발맞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니까. 그래야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달려갈 겁니다. 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 핵의 원리처럼, 빛의 원리처럼 제4차 산업의 AI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겪어야만 되는, 우리는 그 시대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겪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시대가 이렇게 가는구나 했더니 우리가 접하는 건 뭐죠? 우리가 접하는 거는
우리가 어른들은 우리 동네에 보니까요. 우리 동네 안양에 홍보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홍보가 자꾸 늘어나요. 미친 듯이 달려가요. 어르신들이 홍보관을 갔다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는 진짜 내가 참 표현하고 싶어. 홍보관 갔다 아니 막 그냥 앞에 뭐야 아니 옆에도 안 봐. 정말 뭐에 쉬었다. 진짜 뭐에 쉬었어요. 그 모습이 다 똑같아. 마치 좀비를 보는 것 같다. 아, 또 다른 좀비. 그죠? 그게 또 다른 좀비예요. 그 형상이 어쩌면 물건을 하나 뭘 들고 같은 모습으로 주변은 안 보고 앞만 보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아,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이런 건데 이렇게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어른들은 홍보관을 달려가고요. 청년들은 어디야? 캄보디아를 달려가요. 아 진짜 캄보디아에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죠. 왜? 편하게 돈을 번다니까. 이게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라 편하게 돈을 벌어. 이게 우리가 길이 좀 들었어요. 코로나 때 편한 거에 대한 길이 들다 보니까 이게 편한 것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편하게 나라 돈도 받아보고 좀 먹어도 보니 괜찮더라. 그러니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편하게 돈 좀 벌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정말 이런 엄청난 현실들의 아이들은 어때요?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 나이에 상관없이 뭐 20대부터 50대까지 뭐 60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모르죠. 어린아이들, 이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또 그 아이들도 성추행하려고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미친 세상 아니에요? 정말 미친 세상이에요. 이것이 빛이 낳은 시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결과물. 그런데 어느 권사님께서 정말 남편에게 이런 시대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남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냐고요.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말도 안 된다. 정신을 차려라. 돈 좀 교회다. 그만 갖다 줘라. 난리가 난 거지.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게 됐네. 누워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누워있으니까 찬송가 틀어놓고 말씀 복음 틀어놓으니 시끄럽다 끄라고 처음에 했지만 당신이 모든 짐이 어떻게 꼼짝없이 듣고 찬양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아주 고소한 거죠. 근데 고소한 건 아니고 아니 꼼짝없이 누워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버님이 뭐라고 아이고 말씀 좋네 찬양 좋네 좋은 말 맞네 이러면서 아주 흔쾌히 막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야. 이러는데 아들이 외국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야. 왜? 학비 드리는 아버지가 이제 이제 누워 계시니 어떻게 뒷바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공항에 나갔어요. 아들이 왔어요. 아들은 근심이에요. 이제 우리 집은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엄마를 아빠를 어떻게 내가 모셔야 되지? 근심이 하나가 되는. 그럼 엄마를 딱 만났는데 엄마가 활짝 웃는 거야. 아들아! 아니 내가 놀랄까봐 그런가 보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 너 손을 탁 잡아. 엄마가 야 난 지금 너무 행복해.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무슨 소리예요? 네 아빠가 하나님을 용접했잖냐. 이 아들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냐면 유학에서 공부할 때 유명한 교수님들이 나와서 당신네들은 이렇게 최고의 대학 명문대학을 왔고 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으니 앞으로 당신들의 미래는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들의 이 교육만 끝나면 행복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냥 계속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아니 지금 우리 집은 자망에 있고 아버지는 아프고 이런 상황인데 뭐가 행복해. 그런데 엄마는 행복해 하잖아요. 진심으로.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 최고의 명문대를 다니면서도 행복을 아직 보장받지 못한 채 행복이 보장될 것이다라는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아니 절망 가운데 있는 엄마는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들은
생각했어요. 엄마, 나도 이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야 하는 하나님 좀 내가 믿어보리랍니다. 야, 무엇이 행복일까요? 진정한 안식이 이런 거더라고요. 바디메오는요, 눈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이 가진 것도 없고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그 있잖아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처럼 아무도 없어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참 듣는 자지만 남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 이런 소명신이 깨달은 것처럼 이가 그런 자들이었어. 그런 자였어요. 이 공평하시다고 외칠 수 있다라는 이 위대함이 이 사에게 나온 것인데 주님께서는 눈이 안 보이는 만큼 뭐를 열었어요? 귀를 열어주셨다.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에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눈, 코, 입, 이 모든 오감이 열려진 이 상태가 어느 한쪽이 막혀 있으면 한쪽은 더 뛰어나게 열린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 코를 중심으로 한 이 오감의 상태를 우리는 참 귀 하나님 주신 보물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사도 없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가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면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소문을 들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인생이 뭔가 펼쳐질 거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갖고 이분만 만나면 된다. 귀가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쏙닥거리는 소리까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근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럴 때 이러는 거야. 야, 목수의 아들이 뭐에 선한 게 나와. 막 이런 얘기도 들리는 거야. 그러나 이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 목수의 아들이 무슨 선한 것이 나와 하는 그 소리가 자기에게는 긍정의 소리를 들린 거예요. 내가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고 남들에게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 나는 그런 자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소망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 긍정의 마인드로 그를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리자 이렇게 해요. 자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그분이 맞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분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맞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야! 시끄러! 조용히 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조용히 좀 하세요. 뒤에 조용히 좀 하세요. 저 이렇게 하고 바디메오가 조용히 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왕좌왕하냐고 막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랐잖아요. 주님은 그가 나를 찾을 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궁중 속에서 주님은 바디모의 그 연얇은 한 사람의 소리를 기억해내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주님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밤에 자려고 누워도요. 안돼 안 하면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가끔 너무 피곤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만 불빛에도 민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피곤하니까 그냥 떨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눈에 안대를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안대를 하면 시커매요. 눈을 감아도 사실은 안대한 것만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안대를 하면 완전 시커매단 말이에요. 시커매니까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뵈는 게 없어. 우리가요 주님 만나면 좀 뵈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뵈는 게 없어야지 그냥 몰골 안 가야지. 근데 뭐 눈을 감은 것 같이 뭐가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나를 그냥 괴롭혀. 요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저렇게 되도 될 것 같은 이 유혹 때문에 안대를 탁 해버리면 그냥 포기가 딱 돼. 왜? 시커머니까. 이제는 소망은 빛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의 빛밖에 소망이 없는데 우리 안대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가슴에 벅찬 이 소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 어둠 속에 그 소망이 빗줄기 하나. 예수가 병을 낫게 한대. 그를 만나면 모든 병이 낫는데
야, 이 소망한 이 한 줄기 빛 때문에 이는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앞에 뵈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하잖아요. 바리새인에서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우리는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그런 위치 그런 존재를 나 자신에게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 이렇게 다윗의 자손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 크게 외치는 이 바디메오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사람이 주변에 있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제자들조차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라는 거야. 야, 입 닥쳐. 조용히 해. 아이 닥쳐. 시끄러워 죽겠다. 지금 때가 때야. 지금 자리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지금 비상 상태요? 네가 뭘 안다고 지금 떠들고 있어. 이렇게 주변에서는 또 봐요. 자기의 일터잖아 거기가.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동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왜? 같이 지금 구걸을 하고 살고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 터 잡고 잘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나서 야 니네들 이거 아무래도 안 된다 다 철수 이러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 터마저 사업장 문 닫아야 돼. 지금 사업장 문 엄청 닫았는데 이 지금 IMF처럼 이상해 지금 문 닫고 있는데 이 시대를 지금 그때를처럼 지금 문 닫고 있는 생긴 거야. 그러니 난리가 나. 바디메오 한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갖고 바디메오한테 모두가 공격을 하는 거야. 조용히 하라고. 너 좀 조용히 하라고. 너만 조용히 하면 만 사람이 된다.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시끄럽게 했다가 골치 아파 이렇게 인생이. 예수 우리가 집에서 잘 믿으면 인생이 복잡한 것처럼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님을 찾았다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람들 눈치를 보고 내가 형편과 환경에 따라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건 사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내 사명이 나는 이 핍박 속에도 내가 견디고 이 사명을 싸워서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적당히 묻혀서 살다 갈 것인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나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바디메오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어차피 눈밖에 나는 인생이라면 빌어먹을 망정 사명의 길 제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마지막 사명의 기회일 수 있잖아요. 바디메오도 그렇잖아요. 야, 기왕 여태까지 빌어먹었는데 난 계속 그냥 가자. 뭐 대단한 건 내가 무슨 먹었는데 뭐 큰 거 바라고 왔냐 여태까지. 내가 바라봤자 뭐 주님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쓴다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맨날 쓰임 받는 견해시 예배 공동체 그런 게 주님이 이거 저 좀 써주세요. 유재석 목사님이 싫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 너 좀 살려서 내가 한번 너 좀 키워보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아.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 문제 난제 숙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그때를 기다렸던 예수님의 반응을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멈춰서라는 거야.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버려요. 주님이 두 마디 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했더니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딱 명수가 너 좀 만나자 이러면 내가 죄짓게 말해서 골치 아픈데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명수가 너 좀 나 좀 만나자 이러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좀 보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러다가 또 코 막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주님이 나를 안 부르시는 것 같아. 이게 골치 아프다니까. 근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어떤 풍파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 특별한 이유를 우리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 마음을 주님은 읽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나의 눈을 뜨게 돼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 그의 심중을 파고드는 것이다. 그의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를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고쳐주고 그의 병을 고쳐줄 때 그는 영원히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파고드는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이 조용해진 모든 상황이, 모든 웅덩이가, 모든 절벽적인 이 절망 가운데 있던 모든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용수처럼 뛰어올라가는 이 바디메오의 반응을 보세요. 눈은 안 보이는데 어딜 뛰어가요. 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위험천만이죠. 그런데 그가 보이는 게 있어요? 안 보이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이판 사판이 돼버려요. 우리가 주님밖에 안 보이면 이판 사판 공사판 된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게 보이면 이게 안 돼. 이게 콘치 아파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콘치 아파요. 이래 좀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부르니까 그냥 겉옷을 집어던져. 겉옷은 뭐예요? 자신이 그냥 평소에 이거를 입고 덮고 살고 자기 집이요 사업장이요 이거 없으면 이거 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겉옷 있잖아 좀 널널만 그것을 입어야지 사람들이 동량도 좀 해주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데 이는 다 벗어버렸다는 거야. 다 벗어. 주님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주님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저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말 이 눈이 맞춰준다는 거 너무 놀라운 것인데 목숨보다 더 아까운 이걸 사랑하는 사람한테 눈을 맞춘다는 거 너무너무 정말 너무 절절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두 유재상 우리 회장님 좀 한번 맞춰볼까요? 눈 좀 맞춰보시라고. 눈을 못 맞추시네요. 아유 잘생기셨죠? 잘생기셨어요? 미남이에요. 눈이 원래 잘생겼다고 보니까는 아직 사랑의 눈이 안 먼 거야. 사랑의 눈이 그냥 안 보인대. 그냥 다 그냥 너무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른대. 그냥 진짜 사랑 뭐 잘생겼는지 모르는지 그거 다 필요한데 코가 삐뚤어도 다 못돼. 근데 이런 거죠. 지금 겨다시 예배가 328회더라고요. 아니 결혼하고 3년 만에 눈을 뭐 이제 사랑이 식는다는데 328회까지 달려왔다는 거 정말 위대하더라고요. 야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한 길을 묵묵히 네? 10년 강산이 변했는데 회장직 내려놓으시려나? 안 내려가요. 이걸 고소한다니까. 아니 이렇게 회장직을 이렇게 오랜 시간 고소하고 계시는 이 유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내가 좀 이제 이렇게 회장님이 회장직을 안 내놓고 고소한다는 이 마음 우리 한번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뭘 원했는지. 근데 이 참 조사하니까요 징그러워. 조사하죠. 요즘 시대에 조사밖에 없대. 맨 조사한대. 다 조사한대. 그냥 뭐도 조사하고 저것도 조사하고 조사 아니면 얘기거리가 안 돼. 그래서 다 조사해야 돼. 우리 마음도 참 조사해봐야 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는 거야. 네 마음도 좀 조사해봐야 되겠다. 이게 골치 아프다니까. 왜냐면 세상이 다 조사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파트 평수도 아닌데 이 평수가 넓은지 좁은지 왜 그렇게 따져가는데 아니 자기네 것도 아니잖아. 그럼 좀 넓은 데 줘도 되는데 평수 좁은 데 집어넣고 그걸 갖고도 조사한대네. 누구 있잖아요 거기. 너무 좁은 평수에 1.5평밖에 안 되는데 누워 계신 분. 그분도 지금 열심히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조사받아요. 조사한대. 조사. 그가 옷을 입었네, 벗었네, 겉옷을 벗어 던졌네, 뭐 조사받았는데 뭐 옷을 벗고 있었. 아니 옷을 입든가 말든가. 웬 난리냐고. 그냥 아직가 온갖 거 다 시비야. 그가 눈도 잘 안 보인다고 요새 그러대. 그러고 뭐 당뇨와 어쩌고저쩌고 병로에서 글씨도 안 보이는데 그거 갖고도 약도 안 줘 인간들이. 하지만 이렇게 잔인한 이게 이 선함이 없는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뭐를 떠야 돼? 영적인 눈이 떠야 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그 힘이 우리 영적인 이 눈을 뜨는
힘으로 우리에게 전가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천정을 뚫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계신 대로 뛰어내리든지 아니 원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맹이도 뛰어가는데 우리가 주님한테 못 뛰어갈 것도 뭐 있냐고요. 그죠? 뛰어가야 돼요. 위험할지 몰라도 넘어질지 몰라도 자빠질지 몰라도 어느 길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하고 우리는 뛰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찾아온 것보다 바디메오가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요. 근데 이 엉뚱한 사람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38년 동안이나 세상에 그렇게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누워있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잖아요. 병자에게. 38년이 뭐예요? 그죠? 우리가 애굽 생활이에요. 430년. 그죠? 이 애굽에 사는 인생의 40년하고 똑같은 광야 같은 세상. 이 38년을 그렇게 누워있으면서 다리가 힘이 없어서 누워있는 이 자가 자신들에게 사람들이 먹이고 배설물도 치워주고 뭔가 해줬으니까 누워있었을 텐데 또 불구하고 감사하고커녕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해주고 원하냐 물으면 내 그냥 지금 병을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답까지 다 줬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딱 무슨 병을 낫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알려줘도 그 답을 못해. 우리가 주님이 너 무엇을 원해? 그러면 딱 내가 원함을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답을 못해. 아이고 주께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요구야. 주시오. 나 뭐 바라고 또 바라온 나이다. 이것만 하는 거야. 맨 바란데 주겠다는 건 하나도 없어 주 앞에. 이게 왜 우리의 모습인데 주인 얘도 그러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와서 평생을 누워있으면서 너 무엇을 해주고 원하느냐. 그러니까 낫길 원하는 나이다가 아니라 무엇을 해줄지 모르고 나를 저 물속에 안 넣어줘서 내가 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바디메오는요 굉장한 인물이에요. 거지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모든 환경이 아니었지만 그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나를 병을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는 내 마음 안에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먼저 주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을 내가 원함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또한 무엇이에요? 내 병을 고치고 내 문제가 내 상황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 안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연합될 때 아멘. 그것이 관찰될 때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때 명수가 내가 너를 찾아노라 이러지 않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까도 그랬죠. 세월을 아끼다. 언제나 세월을 아끼래요. 10년 전에 세월을 아끼는데 지금도 세월을 아끼. 맨날 세월을 아끼. 근데 이 세월을 아끼다가 똑같은 단어인데 날마다 달라요. 그죠? 날마다 다르고 날마다 내 현실 처지에 상황에 이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 세월을 얼마나 남자 우리에게 무엇이든 다 주고 싶어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 가슴 안에 메아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로 가자. 십자가에 너와 내가 하나로 못 박힘을 받지 않아요. 박아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내가 너 안에 들어오고 네가 내 안에 들어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단번에 너에게 기회를 주는 그 단번의 기회를 너가 정말 역전시켜주는 멋진 바디메오 같은 맹인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어서 주님의 마음에 연합되는 귀한 너가 되지 않겠냐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은 자들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에 연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영매를 위해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천군 전사를 향해 우리가 전진하는 귀한 예루살렘을 향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제 우리 그날까지 수많은 무리처럼 소리 지르는 그 공중에서도 그 한 사람 바디메오가 되어서
눈 멀지 말고 정말 눈먼 자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마리아의 향목을 끝낸 것처럼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다짐으로써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자 정말 개들에게 부스러기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가 있는가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주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겨자씨 예배 공동체와 나온기도원 예배 공동체 또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